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바로 믿읍시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 때문에 심히 놀라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낫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몰라서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난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건강하게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물론 모르고 죽였지만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특히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종말에 행하실 구원의 때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바로 그 구원의 때를 실제로 오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고, 또 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성전 맡은 자다라는 말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했던 성전 경비 대장과 그가 통솔하는 근위대, 즉 성전 경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언제 등장했냐? 과거에 등장했던 때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1인자가 누구냐? 최고의 권력자, 1인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죠. 1인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다음으로 2인자가 누구냐? 바로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이 성경 경비대장은 2인자입니다. 2인자, 성전에서 2인자인데 그가 통솔했던 근위대인 성전 경찰들은 누구냐?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소집해서 근위대로 그가 통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경비대장은요, 성전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되는 종파입니다. 종파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들 중에는 그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장이에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들입니다. 평민 출신들로 이루어진 종교 분파라면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장로 그룹들이 있죠. 대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럴 때 그 장로들 그룹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AD 66년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까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이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유대 땅의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던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고 폐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로마와 결탁했어요.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결탁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쿰란 공동체인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 제사를 부정해 버렸어요. 왜냐?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을 체포했는데, 이들은요 사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땅에 일어났던 그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대 땅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일들을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만 제거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흩어질 거다,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제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제거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을 체포한 이후에 사도들을 신문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이 이 제자들을 체포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싫어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제 얼굴 보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면 싫어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매우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화가 너무 치민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없었어요? 그게 없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가 치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싫어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싫어하여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강조입니다. 강조. 그만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제자들을 체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는데, 체포한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체포했는데, 첫째는 뭐냐? 성전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친 것 때문에 체포했는데,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요, 오직 대제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람, 또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있는 랍비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전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의 가르침은 이들에 의하면 뭐예요?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성전에서 1인자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또 이들이 권위 있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허가도 없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체포하는 겁니다. 또 이들을 체포한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즉 제자들은 누가 부활했다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 부활을 부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히 사두개파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 그룹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나 악마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세계를 부정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인간 역사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 주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간들은 부활이라는 생각, 부활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예수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죠. 이거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부활을 주장합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교회만이 주장하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백했고, 또 우리 역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심 어린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나의 삶으로 고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을 하지 마시고 삶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체포했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후 4시경에 끝이 납니다. 오후 4시경이면 성전 제사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해가 지는 한 6시경쯤 되면 성전의 문이 닫힙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한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을 가르친 것은 제사가 끝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미 이들을 체포했지만 해는 져버린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유대인들의 재판은 반드시 낮 시간대에 성전에서만 할 수 있다. 나머지 밤 시간대에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해가 지면 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이 닫히기 때문에 오직 성전 안에서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구금합니다. 구금하고 그 다음 날 유대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제자들이 체포된 이후에 그리고 구금되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신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4절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 믿었다고요? 5,000명이. 그것도 누구만? 남자만. 자,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00명인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자도 빠졌고요, 아이들도 없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기록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조금씩 성장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폭발하듯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전체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의 숫자가 얼마냐? 6,000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숫자와 뭐예요? 거의 버금가는 숫자라는 거죠. 또 더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숫자, 인구가 적게는 25,000명, 많게는 5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대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인구에 대비해서 그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까? 매우 큰 숫자입니까? 매우 큰 숫자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김포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40만 정도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40만 정도 되는 김포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4만 명이 예수 믿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비율을 따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은요, 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를 맡은 이 성경 경비 대장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급하게 체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죠. 이거 그냥 놔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누구 믿게 생겼어요? 예수 믿게 생겼어요. 예수만 제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만 제거하고 제자들 체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 체포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제거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를 제거했는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제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부활 믿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급히 체포해서 어떻게든 간에 제자들을 협박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중지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몇 명이요? 이미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했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어떻게 했어요?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요인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폭발적인 부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4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3,000명이 예수를 믿는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도, 세례를 받은 곧 신도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인데 이들이 신도가 된 것은 베드로의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의 선포를 그들이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믿는 자의 수가 많다. 얼마나 되느냐? 남자만 얼마라고요? 5천이나 되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복음의 선포가 교회로 하여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가운데 저희 동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번씩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 줬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막 안수하면 암병도 낫고, 막 불치병도 나으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 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선포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출동하여서 사도들을 체포했지만 막지 못한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걸 막지 못했다. 왜요?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체포했지만 뭐는 못 막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졌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가 누군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세상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하냐?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순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을 수 있었느냐? 그 박해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만 명이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해요. 그것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야고보를 방문했는데 야고보를 방문했을 때 누구도 함께 있어요?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바울이 사도들을 문안하고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를 증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믿는 자 얼마입니까? 몇만 명이요?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를 믿는 자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120명에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숫자가 더해지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박해해서 흩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 명이요? 수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작은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성도의 삶 때문이에요. 교회사를 보아도 동일합니다. 교회사를 봐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유명한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 정말 잔인한 박해입니다. 그 박해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 잔인한 박해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에게 찢기고 또 화형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토굴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토굴에서 태어나서 토굴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잔인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고 마침내 로마를 전복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으로 그 진리를 뭐예요? 지켜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세례받은 신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2장 4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 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받은 영혼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는 자의 수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 피스투오라는 표현인데요. 믿는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받은 영혼,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는 자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에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더니 진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일컬어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을 다르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누구의 이름을 가졌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식으로라면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을 바울은 누가는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단순하게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그냥 맡겨요. 자신의 인생을 맡겨요. 예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래서 누구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 제가 말하는 이 교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옳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교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김포 제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쟁이더라. 할렐루야. 김포 제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쟁이더라 라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종교생활하는 교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따르면서 신뢰하면서 나의 전 인생과 존재를 의탁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